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광주에서 왔다고 기죽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맞아 우리 한자리에 귀한 식구들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각자의 알맞은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길 주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마땅히 함께 해야지만 여러 형편, 사정, 또 건강상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잠언 3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것의 시작은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 주도할까요? 모든 것의 출발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의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말씀인데요,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품어야 되는 게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는 신뢰의 의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나? 신뢰하는 사람이 의지하는 겁니다. 왜 의지하지 못할까요? 신뢰가 안 되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해서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입니다. 시작부터 개입시키고요. 과정 중에도 개입시키고요. 결과도 개입시켜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사람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 말로 들리세요? 잠을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사람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덜컥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야지 않죠. 범사의 범위는 큽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뜻밖의 두려움이 임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두려움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두려움이 임할 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두려움이 임할 때 뜻밖의 어려움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개입시켜라. 하나님의 개입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누가복음 8장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8장의 그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상호 보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인도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기다리시는 예수님, 개입하시는 예수님,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의 목적지는 분명하죠. 저편.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안에 순종해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목적지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위태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통한 날 기뻐해야 되고요. 공고한 날 생각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 날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형통한 날 기뻐만 하면 안 됩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며 공고할 날을 대비해야 되고요. 공고한 날 생각하며 형통할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능히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사람을 인도하신 방법,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하시는 일의 원리는 변치 않으시잖아요. 여전하십니다. 그 방법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그러니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 고만 하신 게 아니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게 진리잖아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또한 진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성도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입니다)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는 영혼의 그림자가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배의 주인이 나였죠.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런데 구원받은 이제는요, 이 배의 주인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올라오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게 웬일일까? 주님이 제안하셔서 그 순종해서 모시고 가는 여정인데 웬 광풍이냐 이겁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시죠.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창졸간의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뜻밖의 바람에 파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베드로전서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성경은 말씀하시죠.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우리가 이때 굳이 떠올려야 되는 생각이 있다 이겁니다. 뜻밖의 광풍을 만난 거예요. 뜻밖의 환란의 바람을 만난 겁니다. 뜻밖의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맞이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 첫 번째, 누구든지 언제나 고난은 찾아오는 거다. 바다의 파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다의 파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감기에 걸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오는 예기치 못한 두려움, 어려움, 고난의 바람, 인생의 환란의 바람에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굳이 떠올려야 되는 생각 첫 번째,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온다. 그리고 두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배는 파손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난은 찾아올 수 있지만 멸망은 없다. 파멸은 없다. 파손은 없다. 이겁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배는 파멸될, 파손될 일이 없습니다. 뜻밖의 광풍을 보고 현실을 부정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내 인생의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창졸간,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허나 멸망은 없습니다. 파멸은 없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요, 광야의 여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맞이하죠. 큰 광풍을, 큰 홍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원망을 하게 되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원망했는데요. 쓰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뭘 만나죠? 엘림의 샘물. 좋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은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라의 쓴물도 엘림의 샘물도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경유지였어요. 내 인생의 고난이, 뜻밖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이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잖아요. 내 앞에 닥친 환란을 두고 결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과정, 경유지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리를 걷게 되죠. 그리고 아세요? 이 다음에 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고 무리를 막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런데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본 겁니다. 내 생각, 염려, 걱정, 고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볼 것인가? 시선을 옮기는 순간 바다에 빠집니다. 시선을 옮기는 순간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모시고 내 생각에, 내 환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품고도 내 생각에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시선을 옮기면 안 됩니다.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는 우리에게도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거듭될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입니다. 진리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나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나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시편 66편입니다.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연치 이걸 이겨내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기연치 이것을 이겨내고 하시려면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는 주시로다.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은요,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창졸간의 두려움, 뜻밖의 바람, 인생의 환란에 고난의 바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에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딘다, 이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순간도 넘어짐이 없다, 실수가 없다, 죄에 빠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멸망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롯은요, 장망성 타락된 성에 거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모세는 경솔했습니다. 온유했던 모세는 실은 그 전에 너무 경솔했어요.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요, 노를 대노를 하기도 하고요. 다윗은요, 간음죄를 저질렀죠. 사람도 죽였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넘어짐이 없다, 실수가 없다가 아닙니다. 멸망이 없다 이겁니다. 왜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진리에는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뜻밖의 고난, 환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은 의미 없는 시련과 환난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때문에 그분의 동기는 선하세요. 그분의 방법도 선하십니다. 그분의 수단, 속도도 선하신 거예요. 결과 말할 것도 없죠. 선하십니다. 우리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게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이 어려움이 내게 해로운 거예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치워주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실까요? 치워주시죠. 내게 해롭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요,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는 좋은 거다 이겁니다. 뜻밖의 고난의 바람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 굳이 해야 되는 생각 세 번째, 여전히 고난이 내게 있다면 내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 영혼에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고난과 환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겁니다.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고난과 시련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했던 기도는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일간의 두려움, 뜻밖의 어려움을 주님을 통해 바라볼 때에 인도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난과 시련으로 내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데요,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혀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죽겠는데 모르시는 것만 같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멀리 계시는 것만 같고 나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만 같아요. 왜 그럴까요? 까닭 없는 창상이 없는 것처럼 까닭 없는 지연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까? 첫 번째, 죄 때문입니다. 너희 죄와 너희 허물이 내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
더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한 여자가 나와요. 예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나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꾸를 안 하세요. 오히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자가 소리 지르 오니 보내소서.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어떻게 해요? 더욱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 뜻밖의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때 여자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더욱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 저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더욱 간절히 부르짖었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딸이 낳게 됩니다. 딸은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낳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 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시간을 늦추셨습니다. 죽어가는 나사로가 낫는 것보다, 이제 막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극대로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이 개입하실 절호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지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 되게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꼭 안 해주실 것처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라. 곧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때가 이르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죄 때문입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게 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절호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지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 환경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내 감정도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의심하거나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어떤 분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늦잖아요. 화내시는 분들 계세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안 해주시잖아. 어떤 분은 삐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나도 안 해.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분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욥기 18장입니다. 사절입니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아무리 분하다고 몸부림친들 땅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아니면 바위가 옮겨주는 줄 아느냐?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위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땅을 바꾸실 수 있는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상황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아가서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믿음의 눈에 내가 놀랬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눈에 놀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눈에 사로잡히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눈에 움직이는 분이세요. 침묵으로 느껴지는 그 시간이 이거 하나님 일 안 하시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시선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깜깜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욥도 고백합니다. 욥기 10장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니, 오죽 답답했으면 이리 표현했을까요? 그 찬란한 광명이 어떻게 흑암 같을까요? 광명은 얼마나 밝은 빛일까요? 그런데 흑암 같대요. 내게 처해진 환경이 답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날까?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광명도 흑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칠흑 같은 어두움도, 정말 답답하게 전혀 보이지 않는 흑암도 작은 빛에 다 깨지는 겁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배하셨으니. 작은 빛이면 다 깨집니다. 시편 74편입니다. (16절입니다)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낮도 주가 주관하십니다. 밤도 주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된 빛이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빛은 모든 것을, 모든 어두움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정리해야 되는 것은 고난과 저주는 다른 겁니다. 고난과 저주는 달라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선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튼튼해지라고 쓰리쓴 무엇을 만들어 주시죠? 보약, 한약. 한약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한약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날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면 웁니다. 칭얼대요. 거부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대신 그냥 드세요? 아니죠. 입 벌려! 탁 집어넣잖아요. 아이가 막 울면서 먹어요. 토도합니다. 결국 그 아이의 몸은 해로워져요? 건강해져요?
건강해지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혹 내가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거부하는 아이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좋은 거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관하십니다. 식물에게 낮과 밤이 다 필요하죠. 낮에는 광합성, 밤에는 성장하잖아요. 동물에게도 낮과 밤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낮과 밤은 다 필요한 겁니다. 아니, 필요지도 않은데 왜 굳이 구분해 놓으셨겠어요? 필요하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사야 8장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우리 주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역사입니다.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 육신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생각이죠. 이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멈춰있는 고인물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 흐름, 속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응답하심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방법, 속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에 하나님 일 안 하고 계신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바라볼 때 인도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기다려주시는 주님. 왜 기다려주실까요? 개입하시려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개입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24절입니다)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극도로 드러나는 절호의 때가 있다 이겁니다. 때가 되면 개입하세요.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야이로에게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요. 한 구절에 있는 내용이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거.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우리야 그냥 가볍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인데요. 야이로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은 지금 야이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형편이죠? 딸 옆에 있어야죠. 죽어가 밀어라.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딸 옆에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아빠에게 딸은 눌러서는 안 되는 버튼입니다. 혹시 정말 아픈 자녀를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원에 누워만 있는 자녀를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아빠에게 딸은 버튼이에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에요. 무수히 많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죠.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우리 집에 오시길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우리 집에 임하길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어요? 야이로의 강구에 예수님은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12년 동안 알지 못한 이유 불명의 출혈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아니 의원을 찾아갔으면 고침을 받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12년 동안 물질, 마음, 시간 다 허비된 거예요.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중하던 차에 효과는 전혀 없는 겁니다. 경증이 중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 한번 나아보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허비될 때까지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생각이 다 내려놨죠.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가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증상 치료가 아니라 근본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원이 고쳐졌어요. 인생에 우리 주님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 개입하시면 주님과 접촉된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무슨 일이 덜컥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이것저것
많이 고민해 보시죠? 지난 노하우를 막 기억해 보시잖아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 찾아서 전화도 해 보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괴롭기만 하고 헛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과 해결책은 오직 주께만 있는 겁니다. 너무 헛이 되면 안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가시던 길이시죠? 야이로의 집.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습니다. 방금 고침받은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의 가시는 걸음에 지체가 생겨서 이 아이가 혹시 죽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신락 같은 희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빠에게 딸은 버튼이에요. 눌러진 겁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단순한 위로의 말씀은 아닙니다. 희망이 낭망될 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너무 힘들고 지쳐 낭망됩니다. 주저앉았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지금부터 내 시간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있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한번 봐야 돼요.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이름 있는 거예요.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크게 여기시는 것은 이건 많은 겁니다. 크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 주님이 생각만 해주셔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복음에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심하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예수님 답변해 주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 생각할게.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운명이 전환된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운명이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인생 역전, 운명 전환, 그 시작은 생각해 주신 거예요.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시라. 우리 주님은 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많아요. 많다는 것은 연속적인 겁니다. 연속된다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입니다. 우리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굴 생각하셨을까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로마 병사들이 우리 주님 뺨을 때립니다. 침을 뱉어요. 머리를 때립니다. 이때 우리 주님 누굴 생각하셨을까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포기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 누굴 생각하셨을까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손목에 큰 못이 있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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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누굴 생각하셨을까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역전됐잖아요. 운명이 바뀌게 됐잖아요. 삶 가운데 창졸간의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란의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너무 지쳐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힘든 상황만 내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환경을요, 우리 하나님을 통해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이 많다.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입니다, 진짜.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불가능한 현실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7장입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이란 그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운 동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즐거움이란 동네에 즐겁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독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과부, 독자예요. 엄마에게 아들은 버튼입니다.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어떻게 나인, 즐거울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슬픔입니다. 이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살아났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이름답게 즐거움이 찾아왔어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가장 적절할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는 것보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주님께 능력과 신성이 극도로 드러나는 절호의 때다 이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난의 때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드러날까요? 창졸간의 두려움, 뜻밖의 환난의 바람, 고난과 시련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선착순으로 해서요, 빨리 달리기를 해서 빨리 들어오는 병사들에게 포상을 제공하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 부대가 있었어요. 막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앞에서부터 몇 명까지는 포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병사가 있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땀을 뻘뻘 흐르면서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항상 꼴등이에요. 포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병사가 열심히 하는 것을 부대원들도 압니다. 지휘관도 알아요. 또 포상을 위한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아이고, 또 꼴등한 거예요.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병사들이 알고 그래 우리가 천천히 뛰어주자 배려를 했습니다. 또 포상을 위한 달리기가 있었어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도 꼴등을 했습니다. 포상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갑자기 지휘관이 뒤로 돌아. 꼴등을 했는데 뒤로 돌아 하면 몇 등이에요? 그래서 포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주님 개입하시면 상황은 역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드러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한 부대 지휘관도 뒤로 돌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내 상황을 뒤로 돌아 못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불행도 아닙니다. 나의 본질, 드러내는 필연적인 겁니다. 고난의 때 드러나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전하세요.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니에요. 내 직분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졸간의 두려움, 뜻밖의 환난의 바람, 고난과 시련, 이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배우 견고한 여부는 항구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봐야 됩니다. 노아 방주의 안전성은 대홍수로 입증됐습니다. 내 믿음은 창졸간의 두려움 때, 시련의 바람 때, 뜻밖의 고난의 바람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저가 뉘기에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시련의 본질이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결국 얻게 하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내 인생을 마이너스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려는 거예요.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현재의 믿음의 시련은 현재의 은혜다 이거예요. 왜요? 빼앗는 게 아니라 주려는 거예요. 무엇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생각건대 생각하라 이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고난은 영광으로 나타나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고난은 그저 현실에 있는 겁니다. 현실만 돼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우리 신앙을 성장케 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를 통해 온전케 되는 원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있었다 이거예요. 신앙이 온전케 되는 원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필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제자들에게 또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안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딱 일어나셨어요. 막 배가 흔들리는데 겨우겨우 난간으로 나오신 거예요. 밖으로.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함께 계시니 무서워하지 말라며 두려워하지 말라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우리 주님 계시지 않냐고. 또 어떤 제자들은 주님 옆에 서 있죠.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놀라시죠? 창졸간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뜻밖의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웃고 다니세요. 웃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너무 밝아서 별일 없지? 그런데 별일이 있는 거예요. 왜 웃고 다니실까요? 속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 두 가지. 첫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내 시선을 고정시킬 때 평강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한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평강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할 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이후부터 계시록 전까지 신약 성경에 문안 인사에 항상 등장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은혜를 기억할 때. 아, 은혜구나. 기억할 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환난의 바람이 싫었죠. 안 불었으면 좋겠다. 전에는 두려움이 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오히려 이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겁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오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람 냄새 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주님은 무고함을 온전함으로 승화시키시는 분이에요. 무고함과 온전함의 차이는 시련의 통과 욥입니다. 욥은 순진무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큰 시련을 만난 이후에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광풍이 지나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아무리 정화를 하려고 해도, 화학약품을 터뜨려서 정화시키려고 해도 깨끗해지지 않던 바다가 광풍이 지나가면 깨끗해져요. 미세먼지, 이거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지나가면 공기가 깨끗해져요. 하늘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창졸간의 두려움, 뜻밖의 환란의 바람,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를 알았죠. 주님을 알았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창졸간의 두려움, 나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되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죠. 항원을 투여해서 만들어진 항체로 나의 면역 방어 능력을 갖는 것처럼 고난은 오히려 내게 유익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6절입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뜻밖의 환란을 통과할 때, 창졸간의 두려움을 통과할 때 믿음이 드러나고요, 주님의 능력과 신성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됩니다. 큰 광풍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실 때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큰 광풍 앞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졸간의 두려움, 내게도 임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에 큰 바람 가운데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뜻밖의 환난의 바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은 있지만 멸망은 없다. 그리고 여전히 내게 있다면 내게 좋은 것이고 내 영혼에는 너무 좋은 것이다. 반드시 고난과 환난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 그러니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낭망치 말라. 시선을
옮기지 말라. 너를 향한 내 생각이 많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이 지나가면 깨끗해지죠. 기도하게 되죠.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되죠. 어느 순간 신앙이 부쩍 성장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기이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나훔서 1장 구약성경 1299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 7절입니다. 나훔서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환난 날에 산성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왜 환난 날을 주시냐 이거예요. 선하시니까요. 선하시니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간절히 기도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거 어렵죠. 되게 어렵죠. 그런데 환난 날이 임하게 되면 두 무릎이 그냥 접혀집니다. 두 손을 떼기가 싫어요. 눈도 뜨기도 싫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정말 매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환난 날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러니까 선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냥 환난 날만 주신 게 아니라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거예요. 밖에 비가 안 오는 게 좋으세요? 비가 내리든 말든 우산이 있는 게 좋으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신뢰해서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책임져 주신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해서 의지하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일반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환난의 바람, 창졸간의 두려움, 오히려 이것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법칙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통해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나주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께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또한 하나님께만 의뢰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